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모아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39장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날라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성시 교독, 교독문 21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0장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가장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였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며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현장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의 중요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주일 성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모든 삶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끝은 보이지 않고 방역 수칙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확진자는 늘어나고 여전히 생업과 일상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도 물러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의 마지막 주일, 한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낭만적인 하얀 겨울을 생각하며 즐기는 이들도 있지만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두려워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실직자들, 가정이 깨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들의 삶에 역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진 그리고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후방에서 추위와 싸우며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분열과 대립으로 민족의 역량과 국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화해와 협력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하늘을 향한 신령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왕께 호산나 모두 기뻐 찬양할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어.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감동 감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음 한 주도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처럼 이게 한 주간 이게 참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다음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강한 거. 그래서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강해져라. 강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상은 결코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을 되도록 보이지 말아라. 자신의 약한 면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단점이 되고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막 강해져라, 강해지자 막 이러면서 막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 제도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나름대로 약자를 배려하고 그런 측면들이 조금씩 생겨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더 잘 되고 강한 자가 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점점 도태되면서 사라져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국제 질서도 그렇습니다. 또 국내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이 나라들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주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좀 많고 이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강한 나라가 되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온 세계를 막 한 200개 되는 그 국가를 막 좌지우지합니다. 국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내고 주도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 강해져야 한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강해져야 한다. 약해지면 안 된다. 약함은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 자, 세상의 논리는 이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약함을 숨긴다는 게 아니라 자랑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랑하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약함을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번이나 더 그런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맞죠? 무려 여러분 3번이나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 약함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진짜로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실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진실되고 진중한 성도요, 사도인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 후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교훈을 하는 분이 실없는 소리를 했을 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디 나타나 있냐면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에게 머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반대로 강하면요, 사람의 자아가 내가 강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왜 그러냐면 사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십자가와 멀어지고 그 교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심각한 이 죄악의 최고봉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교만의 앞잡이요, 교만의 선구자입니다. 이 마귀는 어느 정도 교만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 보려고 했던 자입니다. 정말 극도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결국 종말에 저 멸망의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교만에서 떠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약함을, 아주 심각한 이 약한 부분을 주신 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항상 머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바울 사도에게 더욱 그런 약함을 심각하게 주신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보면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좀 인간적으로도 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또한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데 이 고린도 후서 12장 4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체험이 나오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 자기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깊고도 놀라운 아주 비밀한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나요?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상 사도 바울 이외에는 이런 체험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가 한없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남다른 체험을 하고 남다른 계시를 받고 남다른 어떤 비밀을 아는 자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약함을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어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뭐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고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은 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간절히 계속 참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3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이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으로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에게 이 약함, 너무나 심각한 이 약함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다 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 못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께 좀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때때로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꿉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깊은 뜻으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와 함께하면 중요한지, 왜 그게 좋은지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도록 내가 약함을 준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왜 좋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 더 높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수준에서 뛰어난 능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능력으로 위대하여 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그저 뭐라고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아시죠? 흙으로 만든 그릇.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질그릇이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깨지고 금이 가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획이 좀 어긋나도 우리 인생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그릇이 아무리 자기 능력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계획대로 해보겠다 해봤자 무엇을 얼마나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깨지고 박살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떻게 애를 쓰면 그냥 거기 그 한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한계까지, 그 수준 그냥 딱 거기까지 가고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장애물도 없고 한계도 없고 아주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아주 넉넉하고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두려움이 속에 좀 있더라고요. 같이 얘기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확 맡겨버리면 나를 그냥 아주 막 고생하게 하고 또 아주 그냥 아주 들들 볶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아주 막 그런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요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니라. 부요하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풍성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흐르고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다 주셨어요. 말씀으로. 자,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함을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합시다.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인생에 머무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약함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10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능력에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그 깊은 이유와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부요하게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그 깊은 뜻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깨닫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그 계획을 잘 깨달아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오히려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강한 능력, 풍요로운 능력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나에게 내가 평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날개미 늘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노라. 주 날개미 주관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몸부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 의미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업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고자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날로 날로 감사의 일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 감사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모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주일낮 10시 50분부터 송출하며 안내 문자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가정예배 캘린더를 제출받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2층 로비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제출용 상단에 가정 이름을 표기하고 예배드린 날짜에 스티커를 붙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사랑의 지팡이 김장이 11월 29일 오후 2시와 30일 오전 9시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일과 2부 예배 후 아론과 홀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성기미는 강쌍모 유정희 집사의 장남 강광민 청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안 된다고 하네. 그냥 피아노로 좀 쳐주시죠, 그냥. 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회복하심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량함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그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